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하늘이 하나의 불때가 있어 예수의 영으로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예수의 영으로가 예수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바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령이 있을 따라 두세 푼을 오라니 것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침까지 채우니 이제는 어떠한 내년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으니 유대인은 물로된 포도주를 먹고도 어디서 만든지 알지 못하는데 물로 하나님을 따라 유대인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랑하라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게 한 포도주를 내면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관한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부로서 법적인 아내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 신부된 우리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신부를 맞으러 오실 신랑 되실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최종적인 혼례의식이죠. 혼인잔치를 기대하고 또 사모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신랑이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나아가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답고 정결한 그런 신부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늘은 혼인잔치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이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좀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단어들이나 문장 이런 것들을 채택하고 또 혹은 어떤 사건들을 배열할 때 역사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했기 때문에 좀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처음 여기서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사건을 통한 의도가 뭔가 이걸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요한은 이 이야기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흘째 되던 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냥 무작정 사흘째 되던 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니까 그럼 뭐 언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냐 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굳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말로 이 사건을 시작하면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의도가 언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인가.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1장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3차례나 사용을 합니다. 이튿날. 1장 29절에도 이튿날, 35절에 또 이튿날, 43절에 가서 이튿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2장으로 넘어오면서 전혀 다르게 사흘째 되던 날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도대체 이튿날이고 사흘째인가? 1장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파송돼서 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당신이 그리스도요?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튿날, 또 이튿날, 또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선언하고 나서 며칠째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이? 한주 잘 못 사세요? 7일째 되는 날이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해서 이튿날, 그러니까 4일이잖아요. 그날서부터 치니까 4일이잖아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이니까 예수가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7째 날이에요, 이 날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을 잘 구분하세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 사도 요한은 사흘째 되던 날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의도적으로 이 날이 세례자 요한이 와서 예수를 소개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7째 되는 날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암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사흘째 되던 날은 바로 7째 날이에요. 7째 날. 그러니까 이 7째 날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대전제였죠.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20장 31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제 속에서 놓고 보면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증거되고 나서 7일째 되는 날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7째 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은 무슨 날이죠? 쉬는 날이죠. 그냥 가서 노세 퍼져서 노세 그런 날이 아니고 안식일은 창조가 완성되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가서 그 모든 일을 마치심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창조는 6일날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7일째 가서 완성이 되는데 이 7째 날은 새 창조가 완성되어지는 날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불완전한 창조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했던 얘기니까 들었던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7째 날은 하나님이 새 창조, 본래 의도하셨던 창조가 완성되는 날이고 그리고 그날은 비로소 안식하게 되는 날이에요. 안식은 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고 온전해서 더 이상 결핍이 없는 날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7일째, 7번째 되는 날, 창조의 완성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리고 모든 결핍이 사라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이 안식의 날, 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인데, 그 날,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이 풀고 있다. 또 한 가지, 사도 요한은 이튿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도 이튿날 또 이튿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갑자기 이튿날 하다가 여기서 뻥충 뛰어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사흘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는 날, 그 날이 바로 사흘째 되던 날이죠. 그래서 이 장에 와서 느닷없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새 창조가 완성되어지는 7일의 안식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암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연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목사님 그거 사흘째 되던 날 한마디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어거지로 짜맞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11절에 이 표적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첫 표적인데 이 표적은 목적이 뭐냐 하면 잔치집에 술 떨어져서 술 만들어준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사도 요한은 여기서 분명히 목적을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때에 관한 말씀을 자주 하셔요. 때 목욕탕에 있는 때 말고 어느 한 시점, 어떤 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요한복음에 모두 7번이 나와요. 때에 관한 이야기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7장 30절, 8장 20절에서 7번이 나오는데 이 때는 무슨 때를 이야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때, 그 때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 표현들을 자꾸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버지여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표현도 하시고 결정적으로는 요한복음 12장 23절 같은 경우에는 인자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그런 표현을 하셔요. 또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인 동시에 당신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예요. 이것을 때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 때가 어떤 때인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것을 통한 영광을 얻으시는 때, 이것을 이제 신학적 묘사를 하는데 바로 이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때인데 바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으로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사흘째 되던 날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새 창조, 우리의 안식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또한 영광을 나타내시는 바로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사건이라 지금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그 혼인잔치가 어디에서 있었냐면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어요. 혼인잔치가 거기만 있었겠어요? 혼인잔치가 무슨 미래 웨딩홀에서만 하나요? 강원 예식장에서도 하고 뭐 행복 예식장에서도 하고 춘천이 마음에 안 들면 서울 가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그 혼례식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을 텐데 굳이 왜 갈릴리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며 그 사건을 지금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사건으로서 여기에 지금 언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분히 의도가 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이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역사적으로 치욕적인 장소예요. 왜 치욕적인 장소냐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북쪽이니까 북쪽에서 아수르가 쳐내려오니까 이 사마리아 이방 갈릴리 지역을 갖다가 그 여러 잡다한 민족들을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를 그냥 우리 식으로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혼혈 정책을 써서 민족의 정체성을 다 말살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이방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을 이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말 그대로 이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혈통이 흐려졌기 때문에 우리도 한민족 그러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혈통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 혈통이 흐려진 사마리아 사람들, 그럼 이건 개같은 족속인 거예요. 개같은 족속.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 몇몇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인데 나한테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달라고 그럽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저 북쪽으로 가거나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거나 할 때 유대인들은 일부러 이 자리를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요. 길이 멀지만 돌아간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그 지역을 들어가면 부정탄다. 그 정도로 아주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치욕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 갈릴리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방의 갈릴리 지역을 자기네 영내에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과 같다. 그렇게 아주 모욕적이고 경멸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가나예요. 이 쪼꼬렛 이름이 아니고 가나라고 하는 동네인데 이 가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이 나요? 갈대? 갈대의 순정?
갈대 그러면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갈대가 연약하진 않지만 흐느적흐느적거리니까 이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꺾어진 갈대, 부러진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이제 그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유대인들이 다 완전히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지역에 또 갈대라고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 지역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 첫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도 귀하게 잔치를 하려면 어디 가서 하고 싶어요? 서울에 제일 좋은 무슨 뭐 무역센터나 삼성 뭐 빌딩이나 이런 거 빌려갖고 하고 싶지. 뭐 여기 촌동네 어디 가서 뭐 마을에가 빌려갖고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이 장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우연이 아니고 당연히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바로 이방의 갈릴리. 이제 이 뒤에 또 나오겠지만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본격적인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문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이제 나타났으니까 세례 요한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망하고 예수가 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역사의 뒤로 사라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묘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스라엘 북쪽 변경에 자리 잡고 있는 땅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려서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그런 땅들인데, 그 땅을 어떻게 이사야가 묘사했느냐, 흑암의 땅이라, 그리고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죽음의 땅이라,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면 그런 땅에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어느 땅이, 어느 지역이 그렇지 않은 땅이 있습니까? 온 인류가 다 죄로 인하여 멸망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고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죠. 우리가 요즘 에스겔서를 읽고 있지만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라고 해서 의로워서 남은 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죄가 많아서 끌려간 것도 아니고, 그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남아있는 놈이나 끌려간 놈들이나 다 죽일 놈들이다. 이게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선언이에요. 사실은 다 죽일 놈들이다. 왜? 다 죄인이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천은 무슨 성시화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긴 거룩한 땅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도 다 죽을 놈들의 땅이고 흑암의 땅이고 그늘진 그런 사망의 땅이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인생들입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형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땅에 먼저 오신다는 거죠. 그런 땅에 먼저 오셔서 결국 그런 흑암의 땅, 죄악된 세상에 당신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사실은 다 똑같이 죽일 놈들인데, 다 죄인들이고 다 흑암의 땅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죠. 내가 흑암에 앉은 자입니다. 나는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빛이 필요합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셔서 나를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나는 흑암에 앉은 백성은 아닙니다. 나는 사망의 그늘과 상관이 없고
나는 내가 가진 내 스스로의 힘과 내가 가진 스스로의 자원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자꾸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분 앞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은 이미 그것 자체로 심판에 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예수님께 야단을 맞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들은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건 우리랑 상관이 없어.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정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저는 흑암에 앉은 자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예수를 믿기가 힘들어요. 왜? 내 인생은 내 힘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 같다 이거죠. 시험을 보면 척척 좋은 성적이 나오고 보는 시험마다 척척 가서 합격을 하고 말이죠. 내가 직장을 골라서 선택해서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것 같고 자기 힘으로 다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제 가서 우리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하면 자기가 무기력해질 거예요. 무기력해. 정말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하고 헛되고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힘대로 되던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에스겔서에서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벌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결핍 속에 살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뭐예요? 결핍 속에서 사는 거예요. 늘 건강의 결핍, 물질의 결핍, 그리고 생각의 결핍, 이런 결핍 속에서 살다가 그냥 사망의 자리로 이루고 마는 것이 사실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결핍이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결핍이 있으니까 그 결핍을 뭔가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보다 더 악착하게 살아서 남의 것을 빼앗든지 경쟁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짓눌러서 내가 올라타든지 해가지고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생존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누리고 내 행복을 누려야 되겠다 하면서 아기다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이 현상계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자기 자신 우리 인생이 살고 있는 이것 자체가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것이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요즘 말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형편과 똑같다 해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혹은 예루살렘 도성에 남아있지만 그들이 지금 도성이 불타고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기근과 온갖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것이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이게 지금 우리가 벌을 받고 있구나.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회역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결핍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결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대표적인 기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결핍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에서 주는 것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라가 이방인의 손에서 짓밟혔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도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평강이다. 괜찮다. 그러면서 뭘 붙잡고 있어요? 여기는 예루살렘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맞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누가 지켜요? 하나님 지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지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경솔하게 행동했다간 죽었다고. 그죠? 네. 성막에 들어갔다가도 이게 뭐 다른 불을 바쳤다가 집사를 해서 죽기도 하고 그 대제사장도 재물 드리다가 부정한 것이 있으면 집사를 했는데, 근데 하물며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지. 근데 이 예루살렘 도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참하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짓밟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어떻게 해서 그 답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동편으로 가셨다가 동쪽 문 쪽으로 갔다가 성전을 떠나서 동편 산 언덕에 가서 성전을 내려다 보시다가 완전히 그 성전으로부터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이 이방인 손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도 모르면서 그들은 종교적인 명분만을 붙들고 우린 괜찮다는 거예요. 우린 괜찮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유대인의 형편과 다르지 않다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배만 붙들고 있고 기도만 붙들고 있고 성금과 성김과 봉사와 이런 어떤 종교적인 명분과 행위들만 붙잡고 있으면 이 유대인의 백성들과 똑같다 이래요. 그래서 벌을 받고 있으면 깨닫고 나는 흑암에 앉은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이 와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한 번 빛을 비춰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면서 그 빛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빛된 삶으로 우리들이 점점 동화되어 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어느 순간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져서 야 이제 나는 거룩한 자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오해들이 있으니까 자꾸 우리는 야 하나님 은혜 받았고 나는 거룩한 자가 됐으니까 다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이제 내 구원은 다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진다,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결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 앞에 지금 그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이 참 좋은 제품을 선물을 하셔서 지금 여기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낮이나 밤이나 열심히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요. 우리가 다 가면 취침 기능으로 돌아가가지고 또 이렇게 조금 돌아가고 냄새가 나면 또 이렇게 탈취 기능으로 바뀌어요.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싼 그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이게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폼이 나도 뭐가 없으면 말짱 헛일이에요? 코드를 꽂지 않으면 말짱 헛일이에요. 이것 자체로서 내가 웅진 케어스야. 내가 그래도 가격이 좀 나가는 거야. 내가 이러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경건에 힘쓰고 거룩함을 힘쓰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신자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뭘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전원이 연결되어 있듯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기보다도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거룩이라고 하는 연결을 통해서 지금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거룩과 정결의 참된 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왕년에는 어마어마했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했어. 다 소용없다 얘. 지금 내가 코드가 꽂혀 있느냐예요. 코드가.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내일 일은 어떻게 하라고? 아까 찬송에도 그랬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내일 염려해라. 왜 내일 염려를 할까요?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없어요. 그거는. 또 우리는 오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코드가 하나님께 꽂혀 있느냐예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서 그 빛 가운데서 내가 거하고 있느냐. 어제 환했거든. 다 소용없다. 어제 환하게 사는 것은 어제의 삶으로 끝난 거예요. 오늘은 또 오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코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또 그 빛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오늘 또 우리는 흑암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자랑할 게 없어요. 신앙은 자랑.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 독사의 자식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독사지, 독사.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가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그랬죠. 아버지가 독사인데 자기네들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아니라는 거지. 아니다니. 니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니네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왜? 왜 그러냐?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분명히 맞죠. 그러나 세례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너네들의 열매를 보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나무가 아니라 그게 세례요한의 지적이에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맞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행위를 할 거 아니냐 니네가. 근데 너희가 속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짓은 아브라함이 하는 짓과 같은 짓을 하지 않고 독사가 하는 짓과 같은 짓을 하는 걸 보니까 니네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고 독사의 자식이라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가 나무뿌리에 이미 놓였다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 곧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닌 자들은 다 찍어서 내던졌다. 그러니까 거기 세례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세례자 요한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눠줘라.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과징하여 세금을 거두지 마라. 또 군인들은 사람들을 힘으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억압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는 월급이 족한 줄로 알고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도덕적으로 가서 착한 일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그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런 열매가 없다는 것 자체로 너희는 이미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다 죽어야 된다. 찍혀내던져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열매들을 맺어내는 자로 너희들이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열매들을 맺어내는 자로 너희들 스스로를 바꿀 수가 없고 너희를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 오신다.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오셔서 너희들을 그렇게 바꾸어 놓으신다. 바로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변하는 사건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요점이라. 그분은 우리를 바꾸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고치러 오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접하라 해요.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시고 새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오셨으니 그분을 받아들인다. 자,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건 이제 그분의 뜻대로 우리들이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우리들이 순종해서 살아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바뀌었다면 마땅히 그런 열매들이 결실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 같이 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죠? 네. 저는 어저께 우리 딸내미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는지 아세요? 전 머리가 길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머리를 딱 자르고 왔는데 황영철이더라고요. 뭐라고 자세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 아들이 저를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어저께 머리를 딱 자르고 왔는데 보니까 아니 얘가 초등학교 때 제가 어기더라고요. 왜 그래요? 피는 못 속이는 거야. 아버지가 닮은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 딸이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는 짓을 할 것 아니냐.
우리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안식을 주시고 새 창조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그분이 요구한 그분으로 말미암는 열매들이 너한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는 거지. 근데 우리는 사실 나무가 바뀌었다 했어요. 근데 나무가 바뀐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맺어내나요?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바로 그날부터 야 난 사과나무지, 사과나무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사과를 맺나요? 못 맺죠. 그 열매를 결실해내기까지, 그 정체는 분명하지만 열매를 결실해내기까지 많은 각고의 시간들과 노력들을 거쳐서 비로소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꾸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열매를 이렇게 막 만들어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죠.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는 어떤 열매들을 맺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내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라 이거예요. 오늘서부터 그러면 먹을 거 해가지고 옆집하고 나눠 먹어야 되겠네?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내는 너 자신의 심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채워준다. 그것을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부드러운 살과 같이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로 만드십니다. 나는 세리도 아니고 나는 군인도 아니니까 해다 없네?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열매가 있다 이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이거죠.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열매를 맺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열매가 여러분들에게도 자연히 맺어져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예수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이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아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를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나?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셔서 2000년 동안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을.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거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00년을 살진 않으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을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늘나라에 간다면 언제 가고 싶으세요? 20대 청년 혈기방장할 때 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왜 다 늙어가지고 이제 기력도 없고 무릎도 시름시름 아프고 이런데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시나? 너 때문에 안 오신다 얘 너 때문에. 너 때문에. 황영철 때문에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이제 온다예요.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예기치 않게 온다예요. 예기치 않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때. 꼭 못된 짓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오죠. 그죠? 게임하고 이렇게 책 펴놓고 공부할 때는 들여다도 안 보던 엄마가 꼭 이제 공부 좀 하고 이제 게임 좀 해볼까 해서 컴퓨터 키면 엄마가 들어오잖아요. 너는 왜 게임만 하니 억울하지? 그죠? 억울하지. 여태 1시간 공부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 킨지 한 5분밖에 안 되는 억울하지. 예기치 않게 주님이 오셔요. 그러나 반드시 오셔요. 그날에 하늘이 오라는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수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나는데 이렇게 될 터인데 11절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기치 않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그 날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성탄절이 다가오죠? 성탄절이 다가오면
애인이 있는 우리 청년들은 뭘 준비해요? 뭔가 이벤트를 준비하잖아요. 선물을 주든지 아니면 선물을 받을 기대를 하든지 어쩌든지 이벤트를 준비. 왜? 그 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설레이고 기대하고 바라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날인데 왜 내일 결혼식이 있으면 오늘 밤잠을 설치나? 왜? 그 날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와 함께 살 것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과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왜 지체된다고요? 너 때문에. 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망하니까 너 고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고. 그래서 내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살아서 어떻게 그날을 어떻게 주님 준비 다 됐어요. 이제 오셔도 돼요. 그래서 그 날을 앞당기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안 왔으면 싶지도. 내 사는 동안은 우리 주님을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겁나고 두렵고 불안하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느냐에 다 독사의 자식들이지. 네? 왜?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네? 장가는 가고 죽어야 되니까 좀 이따 오세요. 이제 신혼인데, 이제 막 취직했는데, 온갖 우리들의 핑계들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자꾸 늦추고 있을 뿐이지,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날을 쳐서 복종.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씩 했어요. 짧으면 일주일이에요. 보통 한 열흘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네, 그 일주일씩 잔치를 치게 되니까 포도주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포도주가 많이 필요한데 짝발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이 잔치집 주인은 아주 수치를 당하게 돼요. 춘천은 잔치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소주. 춘천은 소주. 전라도는 뭐 홍어 뭐 이게 없으면 잔치상이 아니라고 그래. 뭐 그 홍어 3탄인가 뭔가 그게 없으면 안 먹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오래도록 조롱거리가 되는,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가 파장될 상황인데, 결혼해서 이 혼인잔치, 이 혼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창조와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른 의미들도 있지만 크게 이 오늘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창조와 연합의 의미가 있는데, 혼인은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두 사람이 뭐하는 날이에요? 연합하는 날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드시고 짝을 지어주셔서 온전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부부는 만나서 왼수가 되라고 하나님 짝 쳐주신 게 아니고 온전해지라고, 합하여 온전해지라고.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둘이 연합을 해서 한 몸을 이뤄서 온전함의 시작이 바로 결혼식이죠. 그 출발을 하는 선상에 있는 것이 결혼식이잖아요. 또 그렇게 하나가 됐어요. 부부가 하나가 됐어요. 그 하나가 되면, 두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면 제일 먼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처갓집에 재산이 얼마나 많나, 뭐 이런 거 기대하나요? 빨리 4명으로 바꿔야 할 텐데 이런 거 기대해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자식에 대한 기대를 하세요. 자식에 대한 기대. 요즘은 안 낳아서 걱정해요. 엊그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강남에서는 애 하나 낳으면 1000,000원씩 준다네. 거긴 돈이 많은 동네라서 그런지. 그런 거 기대하고 나요? 미국의 할렘가에서는 그런 걸 기대하고 아이들을 낳아요. 아이를 낳으면 자녀 양육비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렘의 흑인의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요,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그 돈을 타먹으면서 애는 버리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아니죠. 근데 아무튼 두 사람이 만나서 연합을 이루고, 그 연합을 하나됨을 인해서 뭐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자들, 하나의 온전함과 연합을 이루어서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새 창조의 출발점이 바로 결혼식이에요. 또 지금은 안 날라고 그러지만 이 당시 자식이 뭐예요? 자식이 재산이고 자식이 복이에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수치스러운 여인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여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많이 나요? 적게 나요? 많이 나요. 풍성풍이 낳는 거예요. 풍성풍.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원어 단어의 의미를 보면 때를 지어 우국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녀들 조금 난 사람은 다 회개해야 돼. 우국을 낳아야 돼. 우국을. 저부터 회개해야 되는데 우국을. 그 우국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어지고 완성되기 위한 첫 출발이에요. 결혼식이야. 그래서 창조와 연합과 온전함의 의미를 가진 것이 이 혼인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자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고 거기서 온전함을 이루고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이것을 그 신랑과 신부 부부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고, 그리고 또 장차 있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채택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논리를 설명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런 혼인잔치 제동이 걸렸어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뭐 때문에? 결핍 때문에 그런 결핍. 여러분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결핍 때문에. 부족하니까 그렇죠. 부족하니까. 근데 그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족도 있죠. 물론 우리 그런 결핍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창조되어질 때부터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육적인 것으로는 갖다 쏟아부어도 여전히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적인 존재입니다. 돼지는 먹여만 주면 돼요. 우리는. 그건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 그냥 자면 돼요. 어디서 자든지 상관없어요. 뭐 침대에서 자든지 애완용 돼지든지 축사의 돼지든지 그냥 잘 먹여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못 먹는 한이 있어도 좀 굶고 그리고 육적인 요소들은 좀 결핍이 되더라도 영적인 것들에 만족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적으로 볼 때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싶은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왜 죽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한없이 부러운데 모든 걸 가졌는데 근데 그들의 영적인 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허무하다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결핍으로 인해서 이 혼인잔치가 지금 제동이 걸리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주방 일에 간섭을 잘 하셨는지 어쨌든 포도주 떨어진 걸 제일 먼저 알았어요. 보통 그 여인들의 숙소가 그 포도주를 저장하는 창고 옆에 여인들의 숙소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 알았는데 제일 먼저 알고는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하시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네가 해결 좀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뜬모를 대답을 하시죠. 2장 4절에 그랬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여 그래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건방져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귀나이라고 하는 보통 부인네들한테 하는 존칭을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었는데 어쨌든 자기 어머님들 여자여 그러니까 굉장히 불손해 보이지만 불손한 이렇게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별 문제가 안 돼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뒤에 있는 표현이 좀 문제가 돼요. 우리말 성경에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여자여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읽으면 여인이요 포도주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원문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여자여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모호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부른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대답이 조금 이상한 표현인데, 또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포도주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럼 상관이 없다고 해서 안 해줘야 되잖아. 그 말의 뉘앙스에 의하면. 근데 포도주는 또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 귀양 해주실 것 같으면, 아우야, 어머니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해결할 테니까 가서 음식이나 잡수세요. 그러면 해결해 주면 될 텐데, 여자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 놓고 결과적으로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제 그게 이게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붙여서 말씀을 하셔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을 왜 예수님이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때의 문제하고 연관을 시키느냐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아까 그랬죠.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받으시는 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때가 있는데 그 때는 어떤 방법으로 오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으로 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폼나고 뭐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 이게 어떤 방법이 되겠어요?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열광과 환호성을 받는 방법으로서의 영광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이제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제가 만들어주지요 하고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것하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하고 오늘 이 사건에서처럼 여자요, 당신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것하고 결과만 놓고 보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죠? 결과만 놓고 보면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라고 하는 문제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시면서 11절에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이 붙은 것은 결국 뭐냐면 이 표적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여자여,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너 이만한 능력이 있잖아. 그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게 다 파장이거든. 이거 어떻게 가서 좀 문제를 좀 해결을 해줘라. 해봐라. 그렇게 기대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로서의 첫 표적으로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맞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은 단순히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서 잔치를 순조롭게 끝내는, 즉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서의 첫 표적이니까 당신의 영광은 어떤 식으로 나타낸다고?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타낸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이루는 것은 내가 가는 길, 십자가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나타내어질 내 영광에 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표적으로 지금 이것을 행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첫 번째 이야기한 대로 7일째 안식을 완성하는 그 새 창조의 날, 사흘째 되던 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구속을 통해서 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날로서의 이 사건과 매치가 되죠. 연결이 되죠. 그 무슨 얘기냐? 나는 어머니, 당신하고 아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기대하는 것 같은 육적인 필요와 잔치의 필요를 충만시키기 위해서 온 존재가 아니고 나는 사흘째 되던 날, 일곱째의 완성일을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영광을 취하여 당신들을 구원하여 물과 같은 인생을 포도주로 만들고 바꾸어 넣는 그 새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온 존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당신이 지금 요구하는 것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당신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말이 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무슨 오해를 하면 안 되냐면,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한 번도 그 기적을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가 뭐래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No, 안 하셔요. 그런 일은 안 하시는, 자기를 증명해내는,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는 일은 안 하시는데, 얼마 후에 가셔서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뻥튀기를 튀겨갖고 그냥 배 터지게 먹게 만들어내는 일은 하신다고. 왜요? 당신 자신이 너희들의 육적 필요가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서 온 자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얼마든지 하시는 거예요. 또 마귀가 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는 거, 그건 거부하셔. 안 해. 너. 그런데 나중에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막 이런 놀라운 기적들은 거침없이 행하셔요. 네. 그 엄청난 기적들은 다 행하셔요. 왜? 그런 것들은 다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다 뭐냐면 다 너를 증명하라는 시험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너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강하냐? 이런 그 자기 개인에 대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돈으로 떡 만드는 거 못 하시겠어요? 뭐?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데. 그러나 공생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메시아로서 온 자기의 계시로서의 이적은 얼마든지 행하십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이적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 예수님은 자기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표현은 아닌 것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11절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 인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고 그것을 믿어서 너희의 영생을 얻게 하려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어떻게 그 뒤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도록 만드시는 방편으로서 이 일을 좀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적적인 요구를 할 때 요구하는 그 기적적인 요구의 목적이 얼마나 다르냐. 우리는 늘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저기 만천 위에 땅이 몇만 평짜리가 났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요구들이 다 뭐예요? 결국은 우리들의 욕심과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물으시겠죠. 왜 네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네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거하고 내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따지고 들어가 보세요. 쭉 따지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다 실패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 그런 평가, 그래야만 그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이 세상이 가치로 쳐주는 위치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신앙의 많은 위대한 선배들은 다 실패자들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고 스데반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다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너희들이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일한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내 영광이 빛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분명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가라앉아서 맨날 그걸 구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고요?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여인이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은 이유가 아마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여인이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뭔가 잘못 구하고 있습니다. 난 그런 거 해주러 온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나는
결과적으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의 내 능력이 아니고 이런 측면, 전혀 다른 측면에서의 능력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메시아로서의 능력입니다. 이 잔치를, 천국잔치를 온전한 혼인잔치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자로서의 능력입니다.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광을 얻으시려면 저 뒤에 있죠. 저 뒤에. 한 3년 후에 얻으시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시간적으로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이미 그것은 뭐예요? 성취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과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아멘 믿습니다 그랬으니까 땡 쳤다라는 의미에서의 완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코드를 하나님에게로부터 꽂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가짜라고.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결코 그 코드를 뽑으시는 일은 없어요. 누가 뽑아요? 우리가 뽑는다. 우리가 뽑는다. 어제 본문에서도 그랬죠. 큰 못된 짓을 하고 말이죠. 그 거짓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귀에 속아 넘어가고 그러는데도 그 사람들을 가르쳐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내 백성. 내 백성이다, 내 백성. 내 백성이야, 내 백성.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싫어서 더 내던지는 거예요. 싫다, 이게 싫다. 난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이 잔치를 어떻게 풍요롭게 해주시는가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만 설명드릴게요.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보면 뭐 이 종들이 순종을 해 어쩌고 그랬는데 이 종들의 순종이야. 종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지들이 뭐 배울 수 있어요? 노예인데. 그러니까 이들의 순종이 여기서 부각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을 6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은 의도적으로 단어들을 채용한다고 그랬죠.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장보러 나갔어요. 자, 오늘 장보러 하나로 마트를 가자. 내가 근데 카트를 하나로 마트 그리고 장을 봐가지고 딱 들어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손 씻어야 돼요. 손. 옷을 풀고 손을 씻어요. 옷을 빨고. 왜요? 부정타세. 이방인들하고 스치고 만지고 이방인이 만졌던 카트를 내가 막 끌고 다녔잖아요. 정결.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런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잔과 대접과 주발들을 닦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했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를 여기 의도적으로 여기서 그 사도 요한이 채택한 이유는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가 더군다나 몇 개예요? 6개예요. 6개. 왜 5개도 아니고 7개도 아니고 6개냐 이거예요. 이 인간의 수로예요.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재주와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 잔치를 완성시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성경에서 포도주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래의 메시아 시대에 주실 복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그 자기의 그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유다 지파의 축복에 관한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49장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 나귀라고 하는 건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인데 이 나귀를 보통 그냥 아무 나무에다 갖다 이렇게 매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포도나무가 흔한지 그냥 갖다 잡아매니까 포도나무야.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장차 메시아의 시대에. 그리고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아.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빨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시부럽게 물들겠지.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얼마나 포도가 넘쳐나면 포도즙에다 갖다 옷을 빨아 입느냐고.
그리고 얼마나 마셔댔으면 그 눈이 포도주로 인하여 빨개. 빨개 하면 뭐예요? 빨개 하면 사과예요? 빨개 하면 포도래는데 포도주로 얼마나 넘쳐나게 먹었으면 그 눈이 붉겠고. 이 물이 귀한 광야의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술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술이 아니고 물이에요. 물, 음료수라고. 이거 좀 포도주 좀 갖다 놓치면 음료수예요. 근데 그 음료수, 포도를, 그 음료를 만드는 포도주를 수확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의 건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성경에 보면 터진 웅덩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웅덩이를 파갖고 빗물이나 이런 걸 우기 때 가둬두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이제 건기 때 쓰는 건데 그 건기도 거의 끝나가면 이제 말 그대로 마실 물이 고갈되어지는 그 시점에 포도를 수확을 해야 그래야 그것이 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기가 막 끝나가는 지점에서 풍성하게 결실되어지는 포도주를 보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살았구나. 야, 이제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주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 포도가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 축복의 부요함을 상징하는 하나의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인데, 포도주로 옷을 빨고 눈이 붉어지도록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지금 그 유다에다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메시아의 날, 바로 구원의 날, 새창조의 날, 안식의 날, 바로 이 혼인잔치가 결핍으로 인해서 중단되어지지 않고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었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을 흡족하게 만족시키면서 그 혼인잔치를 무사히 마치게 만드시는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시는 그날이다. 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 사건의 의미라. 그래서 예수를 소개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자, 오늘은 우리 그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저희는 이날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특히 고정적인 것들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해면 좋지 뭐 교회에서야. 왜? 그러니까 해면 여기 벌써 가문도 갖다 놓고 사과도 갖다 놓고 배도 갖다 놓고 그럼 그거 다 누가 먹어? 대부분 담임 목사가 다 가져가더라고. 그럼 난 좋지 그런 거 하면. 다음 달 다음에 하자고. 근데 또 뒤에 추수감사절 감사헌금 봉투 갖다 놓으면 또 헌금도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한테? 뭘 감사할 수 있어요? 한 해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자식들 뭐 별탈 없이 잘 자라고 제가 하는 사업도 별탈 없이 잘 돼서 감사. 물론 감사할 수 있죠. 그 얼마나 큰 감사예요. 감사해요. 그런 것들이 감사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세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안 하겠어요? 그러면 감사를 1년 내내 제가 올 1년 내내 한약방 가봤죠. 춘천에서 뭐 그래도 한다 하는 정형외과는 다 쫓아다녔어요. 안 돼서 서울에 어느 병원을 주면서 서울에 병원 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관절이 아파서 안 댕겨본 데 없이 됩니다. 뭐가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왕에 쓰실 때 부속을 좀 좋은 걸 쓰시지. 하나님 어쨌든 부속을 이렇게 부실한 걸 쓰셔가지고 이렇게 맨날 삐끄덕삐끄덕거리고 그럼 감사 안 하겠어요?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래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감사해요. 잘 먹고 잘 살고 한 해 동안 별탈 없고 건강하고 우리도 자식들 잘 감사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그 감사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로 지금 자라가고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더없이 좋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복 주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과의 코드를 긴밀하게 꽂고 그분과의 관계를 연결해서 그거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감사는 있으면서 그와 정반대되는 관점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감사가 과연 온전한 감사예요? 아니죠.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적은 일이라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옷 나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다. 옥에 갇힌 사람 보라고. 우리는 일상사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또, 그럼 우리도 교도소 선교해야 되는구나. 거기다 갖다 붙이지 말고, 우리의 실제적인 일상 속에서 늘 일어나는 그런 일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이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행하는 이런 이 작은 일들, 그거 하나를 나에게 한 것처럼 받아주겠다. 그 결국은 뭐예요? 아까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뻑적지근한 게 아니고, 추수감사절이니까 얼마나 많은 대단한 헌금을 하고, 올해 추수감사절 때는 제가 뭐 떡을 2만 하겠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그저 그냥 늘 한결같이 꾸준하게 그런 존재로서, 그런 나무로서 예수를 영접해서 그분과 코드가 연결된 자로서의 삶을 신실하고 끈질기게 해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 2번 가서 선심 쓰고 인심 쓴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비와 공율이 베풀어져서 나오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코갈고 죽겠고, 이놈은 설거지는 말이지, 아침을 먹고 나 뒤돌아서면 또 해야 되고, 원망과 불평과, 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으면서, 고작, 우리 아이가 대학 간 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알고, 우리 남편의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만 감사할 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초점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실 것이야지,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너는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너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실 것이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그들은 수고기 싸움하고 농사짓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가 먹이지 않느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죠?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들에게 보급품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 잘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보급품 받아가지고, 야, 네 가방엔 뭐 들었냐? 너 초콜릿 들었냐? 이 내 가방엔 왜 초콜릿이 안 들었지? 그래갖고 거기 그냥 보급품에 정신이 온통 팔려있으면 그 전쟁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온통 그런 처지에 있다 해. 이 세상에서 전쟁 잘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보급품을 주는데 보급품에 정신이 팔려갖고 말이죠. 하나님, 나는 왜 떡이 안 들었습니까? 왜 내 준 보급품에는 만 초콜릿이 없느냐고. 온통 그러고 있으면 이게 출력이 전부 된 것이죠. 거꾸로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래요. 네. 그냥 우리들의 필요와 우리들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한 그런 의미로서의 포도주의 창조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고 우리들을 완성시키기 위한 측면으로서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초점이 흐려지면 우리는 해놓고 헛 일이라고. 세상에 억울한 게 그거 아니에요. 기껏 땀 흘려서 했는데 왜 이따위로 해놨냐 그러면 맥빠지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대로 하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새 창조와 구원과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의 참된 신앙으로서 예수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반대로 그저 우리의 소원이나 성취시켜 주시는 봉이라니, 예수가 우리의 봉이다. 예수는 나의 힘이오가 아니라 예수는 나의 봉이요 우리의 한몫이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전혀 예수라고 하는 똑같은 것을 추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라고 하는 똑같은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간 것이 되고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마리아와 같은 시각으로 단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 여러분들에게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한번 물어보시죠. 정직하게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예수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데 나에게 무엇을 위해서 오신 분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 그 점이 분명하지 않다면 미안하지만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나님 아버지,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스리고 거역하고 귀를 틀어막고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만 듣고 이방의 신들을 하나님과 견주어서 동시에 섬기면서 가증하고 폐역한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네들은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안전하다, 평강이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천국 백성이라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러면서도 전혀 예수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초점과는 다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험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들은 얼마나 귀가 솔깃하고 그런 것들에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동요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과 같아서 예리하게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부정하고 피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가 정말 나를 왕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내 명령을 듣고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분명히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신자들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인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이 저희들을 뇌리속에 박히게 하셨어요. 예수와 도대체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물으면서 예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인잔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바라면서 안식의 날, 새창조의 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할 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힘쓰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자리가 칭찬받기를 소원하면서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으로서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도